할렐루야. 2020년의 마지막 12월의 첫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거의 1년을 지금 코로나와 함께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 달까지 얼굴을 대하지 못하는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이제 몇 가지가 개발이 돼서 영국을 시작으로 접종이 이제 보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겠지만 많은 나라들이 주목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백신의 보급과 효과 역시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겸손의 띠를 동이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응답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회개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겸손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며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들마다 겸손과 회개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우리 모든 지역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친히 체험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목사가 되는 신대원 공부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있는데, 제가 졸업한 그 총신대학원은 신대원 합격을 하면 그러니까 입학하기 전에 2달간 학교 기숙사에 모여가지고 히브리어랑 헬라어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대부분의 이제 신학교를 오신 분들의 나이를 보면 40이 넘어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감 선생님 이제 퇴임을 하고 오신 65세로 신입생이 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에 그나마도 공부를 했던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 막 히브리어 이런 참 희한찬란한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머리에 이게 쥐가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래서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시험을 보다가 아무리 이제 고민을 해도 하나도 정답을 못 쓰겠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이를 그냥 백지로 낼 수는 없고, 이게 그렇다고 이게 그냥 참 고민이 되다가 정답지에 이제 이렇게 적어서 냈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적어서 냈대요. 그러니까 정답지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그걸 보면서 참 웃으면서 채점을 하셨는데, 뭐라고 답을 쓰셨느냐? 하나님 100점, 안무개 전도사 빵점. 이렇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은 일종의 그 요행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며칠 전에 수능 시험 있었죠. 다들 막 열심히 기도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딸내미 이번에 수능 시험 보는데 우리 딸내미 공부한 것 이상으로 점수 잘 받게 하옵시고 실력 이상으로 성적 나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이 아마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다 뭐 그런 기도도 의미가 있고 안 하는 것보다야 100번 낫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것이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심도 주님의 저울에 달아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진짜 체험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댁에 처음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응답이 뭐였냐면 너는 그간에 공부하는 노력이 부족했다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머리를 주었는데 너는 그 머리로 공부를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게 주님의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재수 공부할 때야 이를 악물고 몇 번도 말씀드렸으면 얼굴에 막 반점 생길 때까지 막 하루에 막 10시간 이상씩 공부도 했지만 그거야 몇 달간 바짝 당겨서 공부했던 것이고 학창시절에 초, 중, 고 이게 전반을 두고 봤을 때 사실 주님의 지적이 옳았습니다. 공부보다 제가 말씀드렸죠? 운동장에서 농구공 튀는 소리를 들으면 제 심장도 같이 튀어서 나갔다고. 불철주야 열심히 공부하는 또래 친구들에 비하면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주님의 응답을 받고서 정말 진지하게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님을 참 뜨겁게 만났는데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상 앞으로는 그냥 원대한 이상만 품는 그런 허풍선이 같은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큰 꿈을 품는 만큼 주님 앞에 크게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더니 바로 그 학기에 우리 학과에서 1등을 했습니다. 바로 그 학기에. 성적표를 보니까 올 A예요. 제가 성적표를 보고 얼마나 놀랬던지 제 성적표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만 그리고 나중에 보니 저보다 훨씬 더 고수인 이지혜 집사님은 A 플러스로 거의 다 도배를 했던 것을 봤었는데 항상 제가 그랬습니다. 그 정신만큼은 마음에 항상 새기고 있습니다. 큰 꿈만큼 크게 노력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느 때 교회가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을 위해 노력해야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본문에 보니까 한 12사람쯤 모여서 조용히 앉아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우리 능력교회는 한 4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12명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그런 이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르러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대각성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마다 안수해주고 사람들마다 부흥의 불길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위해 부르짖으며 애써 기도해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그 결과가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는 12명의 성도만이 아니라 전체 에베소 도시를 들었다 놨다 하는 허다한 무리가 모여드는 부흥의 대명사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 에베소 교회에 누가 돌아왔느냐? 당대에 에베소에 있었던 마술사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마술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마술사는 마치 저와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성령 충만이 나타났듯이 이 마술사는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직접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그 악의 능력, 그 마력으로 마술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마술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은 영적으로 보면 그 말기암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가장 사단의 깊숙한 이 체인에 걸려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자들까지도 주님 품으로 돌아왔더라. 무엇을 통해 돌아왔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가장 심각했던 사탄의 종사자들이었던 마술사들까지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이런 권능과 기적이 주님 안에서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사이에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주제가 뭐냐면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참 바쁘게 지내는데 이게 다이어트하고 또 저 가끔 여자 성도님들 보면 뭐 눈 밑에 주름 생겼다고 뽀로록 피부가 가가지고 뭐 맞고 오고 또 무슨 뭐 시술 받아오고 막 그냥 자기 피부 탱탱해지고 주름 제거하는 데는 혈안이 돼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가지고 좋다라고 하는 주사는 죄다 맞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재미있는 게임 아이템 비싼 돈 주고 구입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건강 유지의 명분으로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운동, 이런 동호회 모임 아낌없이 얼마가 들든 간에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열매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저 교회 주일날 11시 예배 그냥 뭐 출석 체크하듯이 도장 딱 한번 찍으면 나는 모든 신앙생활은 의무는 다 한 것이냐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오늘날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일 11시 예배조차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가끔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대면 예배하니까 그냥 이 기회를 틈타 어디 뭐 저기 지방으로 막 놀러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다 영적으로 제가 다 지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지 제가 다 감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성막 안에는 몇 가지의 하나님의 이제 기구가 들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촛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 잠깐 보면요. 이 금촛대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메노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촛대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성소 전체를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촛대를 설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한 가지의 이 법도가 있습니다. 어떤 법도냐면 이 촛대의 등불을 결코 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촛대의 등불을 결코 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촛대의 등불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등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교회에 적용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절대로 성령의 등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조차 그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아십니까? 은 5만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은 5만, 여러분 이게 얼마일까요? 당시에게 이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위를 썼는데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은 은 5만 데나리온을 뜻한데 대강 한 사람당 그냥 낮게 잡아서 5만 원 정도를 쳤다 할지라도 이 마술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치렀던 대가는 25억입니다. 그들이 마술 비급을 가지고 있었던 그 비급의 값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이라고요. 그들이 그런 엄청난 부를 다 포기하고 에베소에 모여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그 모든 비급을.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고요. 이런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했는데 오늘날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느냐?
스스로 진지하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생전 저희 아버지와 아주 친하게 지내셨던 동료 장로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우리 능력교회처럼 합동측에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인 삼일교회의 수석 장로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셨어요. 아마 그 국민은행 부은행장까지인가 올라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얼마 전에 방문을 하셔서 우리 교회를 보셨는데, 우리 교회를 보시고서 너무나도 놀라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삼일교회 같이 큰 대형교회에 몸을 담고 있지만 요즘같이 이런 현실에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번듯하게 지어내는 건 근래에 정말로 보기 드문 일인데 어떻게 참 이런 귀한 일을 해냈냐고, 정말 참 대단하고 복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참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이런 칭찬을 받는 건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고, 객관적으로도 우리 능력교회 아직 부족한 거 많이 있습니다. 참 부족한 거 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본 외부의 분들은 한결같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대단하다고. 이런 개척교회 다 말라 죽어가는 이런 시대적인 난국 속에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행했느냐, 참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누군가 우리 능력교회의 이런 축복의 비결이 뭐냐 포인트를 묻는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 능력교회의 핵심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7번에 걸쳐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에 걸쳐서 강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처럼 우리 능력교회는 매번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사람의 생각과 결정보다는 이런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 응답받기 위해서 때로는 작정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기도도 하고, 때로는 기도원에 며칠간 다녀오기도 해서 산기도도 하고, 그렇게 응답받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마 기도해 보시는 분들 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가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들 어려우니까 그냥 기도 제목만 그냥 뜩 내밀고서 말지, 이것 응답받을 때까지 사투하시는 분들을 잘 많이 못 봤어요. 야복강의 야곱처럼 막 사투하여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못 봤다고. 왜? 응답받기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들에게 그냥 탁 이렇게 맡겨놓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지, 내가 응답받을 때까지 환도뼈가 나갈 때까지 기도하겠다 이런 분들을 잘 못 봤는데, 그만큼 응답받기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만큼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단 주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하면 그 주신 응답대로 결단을 내립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암담하고 인간의 참 암담하고 여러 가지로 막혀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인간의 지혜보다 주님의 지혜가 승하고 대단한 것임을 믿고 저희는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에야 2019년도에 이르러서야 화전동 그 전체 일대가 3기 신도시로 개발이 된 것을 알지, 여러분 저는 이 응답을 언제 받았냐면 2009년도 우리 화전동에 처음으로 우리 능력교회 성전 부지를 구입할 때 2009년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이곳 일대가 개발이 된다, 응답을 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화전동은요 진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지 말아야 될 땅입니다. 그 땅 사고서 얼마나 고생을 했나 몰라요. 진짜 웃으시는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참 눈물 나는 고생의 시절을 견뎠습니다. 참 기도의 대가를 치렀어요. 그렇지만 딴 선택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과 생각 가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했더니 진짜 10년 만에 그 화전동 일대가 3기 신도시로 개발이 돼서 우리 화전동 땅값을 2배로 더 받음에 따라 이 지축동으로 옮기는 그런 이제 밑돈이 마련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 2019년도 이제 8월경에 이 지축동에 땅 잔금을 치렀는데 부지를 구입한 다음에 이곳에 성전 건축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참 그것을 놓고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직 원칙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간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춘다. 이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주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분명히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2억 이상의 공사비가 드는 것이 분명한데도 통장 잔고가 2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일을 시행을 했는데 3억 공사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다 붙여주셔가지고 그 공사를 마무리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13년간 참 많은 시험과 많은 위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과 위경 가운데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낭망하지 않고 덕은동에서 시작해 화전동을 거쳐 이렇게 지축동에 이 든든한 반석 위에 더 넓은 곳,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았노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이 모든 혼란과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공허를 몰아내고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충만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혼란과 공허가 물러가고 주님의 질서와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처소에도 하나님의 금초대, 주님의 이 메노라, 이 금초대를 켜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주님 주신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면 그가 왜 성령의 사람인지 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인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그 전쟁 중에 있을 때 다윗을 제외한 다윗의 모든 형들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새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지금 이게 무탈한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블레셋의 장수 그 유명한 골리앗이 의기양양하게 블레셋 전체를 대표하는 이 군대 장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시켜서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면서 형들이 지금 전장터에 무탈하게 있는지 알아보라고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는 도중에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회방의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됐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자기의 이 도시락을 들고 있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원수 저 골리앗을 내가 반드시 쳐 죽이리라. 하나님의 이 의로운 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새의 장자 엘리압이 아니라 막내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으로 선택을 하셨는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압은 하나님을 향한 이 골리앗의 모욕과 회방을 들었을 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두려워했고 도리어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압은 언제 분노했느냐? 다윗을 보고 분노했어요. 너는 들판에서 양이나 치지. 무시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버려요. 마음의 교만함과 완악함 때문에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억울한 말로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그렇게 노를 바라는데,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면 이런 억울한 얘기를 듣고도 분노하지 않아요. 이런 억울한 얘기를 듣고도 무시하고 분노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억울한 얘기를 들으면 분노할 법도 한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다윗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무리 그래도 저분은 내 가족이고 저분은 내 형님이고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나의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어느 때 분노했느냐? 모든 사람이 벌벌 떠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저 원수 골리앗의 하나님을 향한 회방과 모욕의 얘기를 듣고 들고 있었던 도시락을, 그 존재를 심부름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조차를 까먹을 정도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실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만약 다윗이 형님의 그 누명을, 자기에게 뒤집어 씌운 누명을 듣고 돌팔매를 꺼내가지고 돌려 자기 형님 엘리압을 향했다면,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이 됐겠습니까? 그런 형제 간의 싸움과 다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선한 전쟁이 되겠습니까? 분열이고 다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마귀의 장난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억울하지만 분노를 표하지 않고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분명한 피와 식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세상을 향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을 향해서는 분노하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는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성령에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사도행전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일생일대에 누렸던 거의 모든 기적은 2001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던 그 시점에 몰려져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던 시절을 그냥 방황을 한 게 아니라, 저는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사이비 2단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 기도법인 태울주 주문을 외우면서까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버스에 올라타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은 잘 없는데, 저는 우리 그 경희대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한 손에는 니체의 책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오른손에는 니체의 책을, 왼손에는 수입 독일제 맥주, 아마도 하이네켄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 손에는 니체의 책을, 한 손에는 맥주를 들고 차에 올라타서 맨 뒷칸에 앉아가지고 차 문 열고 거기서 맥주 마시면서 그렇게 책을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뭐 무슨 똥폼 잡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 헤매이던 영혼을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귀한 종으로 기름을 부으신 사건, 그때 일어났습니다.
또 이제는 이제 식상해가지고 간증도 잘 안 하는데 30년 넘도록 중증 도박에 빠지셨던 우리 아버지, 바로 그 해 2001년도에 바뀌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냐면,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 했던 일들은 그냥 심심하면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이게 영적으로 그 영안이 열렸던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교회는 그렇게 귀신이 많더라고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면 그렇게 귀신들도 함께 덩달아서 막 회방하고 막 찍찍찍 소리 내고 우리를 둘러싸고 막 강강술래 돌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저희가 그때 정말로 맨날 모여서 항상 이 사도행전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당시에 항상 모여서 기도에 힘썼더니, 그것을 누가 먼저 알았냐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이 점쟁이가 먼저 알았습니다. 이 교회가 불이 어마어마하게 붙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점집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전엔 기도 안 하던 교회더니 이제는 완전히 기도하는 교회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청년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느냐? 주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경기도 그 양평 옆에 양동이라는 곳에 그 성지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20대였는데 아직 전도사로 임명을 받기도 전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일신교회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양동에 있는 성지기도원에 우리 이제 아이들, 청년들,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근데 특히 그 중에 하나였던 여자아이가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여자아이는 아주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참 요새도 그런 아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란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형편없이 지내는 여자아이였는데, 오죽이 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서 꿈에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로 막 그냥 뱀의 형상으로 이 아이가 아주 문란한 모습으로 꿈에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 애는 좀 조심해야겠구나, 제가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여자아이도 우리와 함께 그 성지기도원 산에 수련회에 같이 갔었습니다. 밤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산 중턱에 올라가서 그 기도 의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다 무릎 꿇고 기도를 시켰어요. 제가 당시에 무슨 담력이 생겼는지,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중고등부 선생이었는데 아이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안수기도를 하니까 애들 입에서 막 이상한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아이들이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 영적으로 막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여자아이에게 딱 가서 이제 손을 대려고 하는 순간, 머리에 딱 손을 대려고 하는 순간 마음이 멈칫했습니다. 아니, 얘는 내가 분명히 알기로도 하나님께서 물론 보여주셨지만 얘 보통 죄 지은 애가 아닌데,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딱 멈칫하고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선생님, 저 너무나 죄가 많아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 우리의 모든 먹보다도 검은 모든 죄를 능히 씻고도 남음이 있으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자, 함께 주님 앞에 용서를 빌자 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한 지 1분 정도도 안 지났는데 그 아이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왔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제가 정말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홍같이 모든 붉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진실하게 회개하면 예수의 그 능력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돌고 있는 시국이라 지금 모임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마음껏 이제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크게 두 가지의 결심과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능력교회는 첫째는 영혼 구원을 위한 구령의 교회가 되겠다,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뭐냐면, 우리 능력교회가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처럼 성령 운동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기도회를 활성화시키고 목요 기도회를 부활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목요 기도회를 다시금 재개를 할 때는 그냥 우리 능력교회 성도만을 위한 기도회가 아니라 모든 주님의 목마른 영혼들을 대상으로 다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2001년도에 은혜 받고 있는 은혜 받았던 청년들 거의 20년 지났는데 7, 80%가 다 까먹고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하지만 은혜를 유지하는 건 너무나도 더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흑암에 눌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시금 그 2001년도에 중증 도박쟁이를 변화시켜 신실한 하나님의 장로로 만드는 그 변화의 능력, 정말로 세상에 타락하여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조차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능력, 그런 놀라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다시금 우리 능력교회에 재개할 수 있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능력교회 이게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능력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주실 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능력교회가 하나님의 성령 운동의 센터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시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령인 하나님의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고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